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돈으로 할 수 없었거나 살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꽤 오래전인 90년대 중반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해외 배낭 연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 6개 나라를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처음 해봤고 또 유럽이었으니 꿈 같은 시간이었죠. 그 6개 나라 중에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고향이죠. 음악이 도시답게 해질무렵에 야외 극장을 만들어서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온 김에 오페라 한번 보고 가자 이렇게 하고서 매표소에 가서 표를 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NO 하는 것입니다. 당황했죠. 뭐지? 왜 안 된다는 거지? 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옷을 가리키면서 그 옷 차림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에 맨발에 샌들을 신고 있었거든요. 배낭여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장으로는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돼 하는 세상의 이치인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오페라만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페라 하우스처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지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수 받으려니까 먼저 받으려고 하고 밀치고 당기고 막 소란스러워졌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오는 것이 안달가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허용했습니다. 다 오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에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행위였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로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힘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자신을 맡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한번 맡겨드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의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지해 보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연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명예와 부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치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다가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죠. 관리였습니다. 공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다 지켰다 했습니다. 행동이 반듯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야, 괜찮아. 그 사람 고의가 아니야. 그 사람 원래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은 어떻게 허락될까요? 이런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허락된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은 나무랄 데 없는 반듯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청년이 영생을 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뭘 말했습니까? 계명 지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문 17절 이하 20절까지 쭉 나왔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 모자라는 것도 하나 없이 다 그는 지켜나갔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이 청년은 진짜 나무랄 데 하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동의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다름같이 예수님 생각도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전곡을 찌릅니다. 청년의 속마음이 어떠는지를 드러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이 바로 그건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네가 구하는 영생을 얻게 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청년이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는 영생을 분명하게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그게 본문 22절인데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세금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체납자 은닉 재산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추적한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징하죠. 그때 그 부자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고에 헌금이 가득하고요. 귀중품과 기금속, 유명한 그림, 도자기. 그렇게 많은 재산인데 세금 내는 게 어때요? 아깝다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러 온 청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의 마음이 고액 체납자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가지고 제1순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가진 재산이었던 겁니다. 부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기중품이었습니다. 그건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팔아서 나눠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제 1순위인지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부만큼은 달랐다는 거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영생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생을 구했지만은 영생만큼이나 재산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그 가치관을 바꾸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요? 주님은 소유와 물질을 포기하라, 버리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는 거죠. 하지만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도 하지 않으시겠죠. 이제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질 중심, 금전제일주의의 그런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생각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한번 자유로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돈에서, 물질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이틀이 될 것이고 그 이틀이 사흘이 될 것입니다. 그 사흘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물질 중심, 돈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연학 선교사님의 가정과 모든 한우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